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가족과 친척들 만나고 또 덕담 나누면서 아마 즐거운 명절 보냈을 줄로 압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주간에 통독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오늘 설교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잘 통독하셨습니까? 네, 명절 보내고 사람들 만나고 아시안 게임 응원하고 언제 성경 볼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어여삐 여기셔서 그 요한복음 말씀 중에 한 구절을 또 선택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줍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오지는 않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을 유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와 관련하여 이 믿음에 관한 우리의 말씀, 영생하게 하는 이 믿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그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그의 직업은 무엇인지, 또 출신은 어딘지, 성경은 그의 신상을 따로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도마는 12제자의 명단에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출신이나 배경이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마에 대한 특별한 신상을 소개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의 제자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원하셔서 사람을 부르시는 바로 이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당신이 뜻이 원하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동하면 뭔가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잘 하질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이 마음이 동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원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렀고 이 자리에 오게 했고 나의 자녀로 삼았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원하셨고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으면 제일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 그 부르신 스승에 대한 믿음입니다. 학생이 스승을 믿어야, 그 가르치는 것을 믿어야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도 제자의 삶의 최우선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만 보더라도 요한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입으로만 남발하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그것이 분명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냥 예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 얻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너에게 예수는 누구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지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거 모르겠고 예수님 믿습니다. 아니,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 못 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럴 때에 구원의 효력이 나타난단 말이죠.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가? 정확한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시라는 이 믿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이 없으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 예로서 여러분 잘 알듯이 가룟유다라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없이 따라다닌 거예요. 믿음 없이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도 믿음 없이도 그냥 내가 신앙인 생활, 종교 생활, 이 형식을 갖추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가룟유다는 이 믿음이 없어 중도 하차했고 비참한 마지막으로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자신이 따르는 스승이 누구인지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스승이 걸어가신 그 길이 힘들어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였고 우리에게 믿음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여러 표적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낱낱이 다 기록하면 세상에 두기에도 부족하여서 사도 요한은 그 중에 일부분을 선별해서 요한복음이라는 그 21장 안에다가 예수님의 표적들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이런 표적을 행하는 걸 보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표적들을 행하는 걸 보니 그분은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이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일으키신 표적들을 가까이서 다 지켜봤습니다. 도마가 다 지켜봤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그 표적을 도마가 가까이서 봤습니다. 신하의 아들을 그 자리에서 고치시는 그 표적을 봤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신 표적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다 요한복음 안에 나오는 그 내용들입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표적을 이 도마가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물 위를 친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표적을 보게 된 것이죠. 눈이 먼 자를 치유하신 표적,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도 도마가 아주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이러한 표적들을 지금까지 자기는 본 적이 없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행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지 못했던 표적이 하나 있었어요. 도마가 믿지 못했던 표적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표적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왔는데 그때 제자들이 굉장히 놀랐죠. 예수님이 죽었는데 분명히 살아난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도마에게,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그분이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얼마나 황당한 기색을 지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이 죽은 것을 나는 알고 있고 그분이 무덤에 있는 것도 내가 들어간 것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어찌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에게 나타났단 말이냐?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도마는 제자들의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보고 그걸 믿으라고 한다면 조건이 하나 있다. 그 예수님이 내한테 와서 진짜 못이 박힌 손을 내한테 보여주고 창에 찔린 허리를 직접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그때 믿겠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믿지 않겠다 하면서 자기 뜻을 고수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있고 난 일주일 뒤에 제자들이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도마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지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그곳에 한 번 더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누가 가장 당황했을까요? 누가 가장 당황했겠습니까? 예? 누가 가장 당황했을까요? 도마가 가장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만 못 봤는데 진짜 자기 앞에 그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분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맞는가 싶어서 가까이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인자하신 목소리로 도마에게, 도마야, 이리 오너라. 못 박힌 내 손을 보고 네 손가락을 한번 넣어봐라. 창에 찔린 내 허리를 보고 네 손가락을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는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부터 믿는 자가 되거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아주 자상하게 인자함으로 불신하고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난 이후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부활하기 전 바로 그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을 확인했고 무덤에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여러분, 이 당시 때에 이것을 보고도 믿지 못할 만큼 참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이 도마의 마음은 성령에 사로잡힙니다. 성령께서 도마의 마음을 확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과거에 예수님께서 표적들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던 것들이 하나씩 떠오르며 하나하나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 순간 번쩍이는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이 거듭나야 되는 거구나. 다시 태어나는 것. 죽었다가 살아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구나. 도마가 이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구나.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지니까 막 이런 것들이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바로 죄의 자리, 옛것에 묶여 있었던 그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너는 살아났으니 부활의 새 창조로 들어가라.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부활의 영광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구나. 생명이시구나. 그분을 먹고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부활을 얻는다는 그 말씀이었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우리의 영원한 부활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주의 성령께서 의심하던 그 도마의 마음을 딱 사로잡으시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해가 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의 눈에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죠. 의심하던 자기에게 인자함으로 찾아오셔서 친히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시며 성령으로 사로잡아 그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표적들,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떠올려지며 마음에 맞다. 바로 이거였구나.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이 진리였구나. 도마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도마의 입에서 그 예수님을 향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에서 제자들도 많은 고백을 했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자는 도마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자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했지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자는 도마가 유일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한마디 말씀을 더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29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한 구절을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왜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을 하실 것인데, 성천하고 나시면 이 눈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표적도 보여주실 수 없고 기사도 직접 나타내 보실 수도 없다. 그러니 표적과 기사로는 한계가 있다. 그 자체만으로는 너희들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직접 보지 못한 자들은, 사도들이 이제부터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지는 못하나 사도들이 직접 보았던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 그 증언들을 기록을 남겨놓고 그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당시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성천하고 나시면 이제 사도들도 그들의 눈에 예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때부터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부터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여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일깨워 주시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믿도록 그렇게 성령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도들도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갔고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져서 후에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고 창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보지 못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이 믿음을 말씀으로 듣고 깨달음으로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자가 복되도다.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서에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쓸 때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이 두 눈으로, 자기들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쓰냐?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그분을 많이 사랑하는도다. 그렇게 편지를 써요. 베드로는 보았지만은 이제는 보지 못한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내가 그분을 너무 사랑한다. 너희들도 내가 이 말을 하고 싶다. 너희가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너희가 너무 사랑한다는 건 나 알고 있다.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듣게 되었고 어떻게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 계속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보지 못했는데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진심으로 이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읽고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때부터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설명 좀 해달라면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두 가지로 생겨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케 하심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요, 절대로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만 10번, 20번, 100번, 1000번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제가 군생활 가운데에서 어떤 고참이 국어 국문학과였는데 저보고 네 교회 다니니까 네 성경 있냐고. 예, 저 성경 있다고. 성경 좀 한번 달라는 거예요. 그래, 신약 성경을 주니까 신약 성경을 내가 군생활도 그래도 국어 국문학과인데 성경은 내가 한번 좋은 책이니까 읽어봐야 안 되겠나. 그래, 그 고참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틈나는 대로 읽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그런데 그분 예수 안 믿습니다. 성경 읽는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만 읽는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럴 때에 믿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안 보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데, 말씀과 상관없는데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안 보는데 믿음 안 생겨납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를 한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아주 신비한 방법이에요. 믿음을 일으키는 방법. 보지 못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온 우주의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라고 믿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는 것은 약속된 말씀과 성령의 감동시키심입니다. 성경 66권이 완성되고 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시대 성경 66권이 다 완성되고 나서 지금까지 2000년의 세월 동안 이 지구상에 셀 수 없는 교회들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셀 수 없는 수억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보지 못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까? 믿고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일일이 예수 믿는 사람을 딱 보고 찾아와가지고, 야,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자, 내 손가락, 내 손에 못 봐라. 내 허리에 찔린 거 봐라. 일일이 다 보여주면서, 봤지? 믿어라. 봤지? 믿어라. 온 세상이 2000년 동안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하셔서 교회가 생겨나고 믿음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할 이유가 없었죠. 여러분이 복을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성령으로 감동된 그 사도들의 증언인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설교를 하나씩 듣기 시작하면서 듣다 보니 성경이 또 궁금해서 또 하나하나 읽어보는 거예요.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떨 때는 한 절 가지고 막 매여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궁금하여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차곡차곡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상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믿음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내가 저 상대하고 만났는데 난생 처음 만났어요. 카페에서 만나서 30분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을 내가 나의 전부를 다 줄 만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1년이 지나고 5년 동안 사귀고 10년 동안 만나고 그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서로 신뢰관계를 쌓아가고 그 상대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질수록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려면 이처럼 그 누군가에 대해서 많이 들어야만 합니다. 많이 만나야 합니다.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많이 주고받아야만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고 자주 말씀하셨는데 나를 믿으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내 말을 많이 들으라 이 말입니다. 내 말을 많이 듣고 너희 지체들끼리 서로 만나서 내 이야기 많이 하고 내가 받은 은혜들, 말씀에 받은 은혜들 저 사람하고 자꾸 또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하면 내가 하는 말을 저 상대방이 귀로 들을 것이고 저분이 하는 말을 나도 그 귀를 통해 그 말을 들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성도의 교제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이 점점 강해지게 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해지도록 말씀을 듣는 일에 전념을 하면 결국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이 말씀이 다 있고 나서 도마는 마음에 뭔가 이게 다 찔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로 갑니다. 도마가 직업이 뭐였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 호수로 갔다 하는 거 보니까 혹 어부였을까라고 추측만 해보지 정확하게 뭐다 이렇게 확정은 못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기저기 또 40일 동안 여기저기 다니시니까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자주 못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 호수에 잠시 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만 그 제자들이 다 있지 않고 몇몇이 있었는데 그 중에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요한복음 오늘 20장 읽었는데 그 다음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하실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죠. 의심하고 불신했던 자신에게 인자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도마는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에 그 자리에서 도마는 이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양을 먹이기로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 후 도마의 이름과 그의 행적은 성경에 기록도 없습니다. 그건 어디 가 있었을까요?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양을 먹이기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경에 기록 하나 남김없이 그의 행적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런 자료도 남김없이 그는 성령이 인도하는 곳마다 가서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면서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도마에게 들려오는 목소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옛날 마치 자기처럼 내가 보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는다 이런 소리가 계속 사람들에게 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도마는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나도 저랬지. 나도 저랬지.
나도 저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인자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자기를 받아주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도마는 끝까지 인자한 모습으로 완강히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처럼 따뜻한 심령으로 완강히 거부하는 자들에게 계속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자료에 따르면 도마는 인도 남부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인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혹 가보신 분들도 있겠죠. 인도, 온갖 잡신들과 힌두교인들과 말할 수 없는 신들로 가득 찬 그곳, 도마가 그들을 맞이했을 때 그들 가운데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다고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도마는 그 땅을 품었고 그 땅을 사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양을 먹이는 일에 누군가의 믿음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믿음이 생겨나기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셔야 됩니다. 시간도 내야 되고 물질도 써야 되고 내 몸도 써야 되고 만나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고 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저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께 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누군가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누군가가 성경을 읽으며 믿음이 생겨나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누군가가 여러분과 똑같이 또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위해 헌신을 다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이 성경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정말 많이 사랑하십시오. 마지막에 남는 것, 믿음으로 행한 것만 남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한 것만 남습니다. 성경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읽을수록, 들을수록, 배울수록, 묵상할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직접 두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를 향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한층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자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휘젓고 들어오셔서 누군가의 믿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감도 주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나의 믿음의 진보를 넘어서서 내 믿음 지키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위해 헌신을 다짐할 때에 내 믿음도 동시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복된 사람이라고,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당신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